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불러낸 자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전 수예배 때 저희 매형이 저희 집 오셨다가 말씀을 들으셨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제 설교를 듣고 처남 설교가 너무 좋은데 말끝이 너무 흐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는데 다 기다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끝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말끝을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더 가족들이 보고 싶고 친척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혼율이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가정폭력이 40% 이상 증가했대요. 이 통계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경찰에 접수된 것만 4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접수 안 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지금 없애야 됩니까? 없애는 게 낫겠죠? 아멘. 지금 아멘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 박수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요번에 그 선거 출마하신 우리 김용 장로님 요번에 명절 없앤다는 이 공약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여성분들의 몰표로 이만큼 명절이 지금도 힘드신 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명절을 우리가 제사 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통틀어서 우상 숭배라고 봐도 됩니다. 맞죠? 종교를 하나 믿었는데 그것도 호국 불교로 믿었죠. 조상들에게만 절한 것이 아니라 뭐 복만 준다면은 나무에게도 절을 하고 돌에도 절을 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달에게 해에게 바다에게 절하고 신이라는 신은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조상들을 잘 모시고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의 덕이라고 생각했죠. 그 결과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술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였습니다.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이렇게 흑암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완전한 캠프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무장해서 친척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어릴 때 저는 명절이 너무 좋았어요. 친척 형들 다 모여서 이렇게 차례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하루 종일 먹다가 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음식하고 치우고 하고 치우고 하고 치우고 자동으로, 남자들은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아요. 여자들은 자동으로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명절날 가사노동비가 이렇게 계산으로 했는데 보니까 뭐 200만 넘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되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사 문화, 이 흑암 문화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가정과 가문,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문화가 들어온 만큼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잖아요. 흑암 문화가 있는 만큼, 우상숭배 하는 만큼 동남아권을 비롯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진한 갈대아 우르 가정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잘 아시죠? 불러낸 자들. 세상 저주 흑암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낸 자가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였을 때 모이는 교회, 흩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자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뭐죠? 재료가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흙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넣으니까 사람이 되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마귀에 대한 경고도 주셨죠. 하지만 이 악한 마귀가 이 언약을 떠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있고, 나무 위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때 아담이 숨어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 그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때에서 또 문제가 옵니다. 언약의 제사를 놓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찾아옵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아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걸 알고 자기를 해할까 봐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징표를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 언약이, 동생의 피값이 묻어있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서 또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내서 또 언약을 주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방주로 시작된 그 노아 가족이 철저하게 방주 운동, 언약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또 무너지죠.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언약은 무너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일, 이 악한 영의 일들은 지금도 프리메이슨, 이 메이슨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저 옛날에 성경을 볼 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니까 갈대가 많은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대가 많은, 혹시 그래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도 갈대가 많은 동네가 아니라 갈대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의 특산품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나주 배, 이천 쌀, 우르, 우상. 그래서 이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도 마술사, 점성술사, 이렇게 귀신 종로를 하는 직업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지역 종 자체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딱 마귀 신부로 많은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조건이 있었냐? 그런 조건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보여줄 땅이 수송구다, 보여줄 땅이 서울이다, 지명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래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과정, 언약의 여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그 노예 신분이 벗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적 상태는 애굽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늘 애굽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냈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야. 그게 진짜 출애굽입니까? 진정한 출애굽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제자들을 불러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같으면 어부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 5일 근무합니까?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대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자기 이익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자기 이익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 결과 결국 예수님은 지명수배범이었고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팔았으면 그걸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또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것만이 마귀의 일이 아니라 죄값을 스스로 치르게 하는 게 마귀 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알고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 죄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내 죄 때문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죄값을 치러봤자 가룟 유다밖에 안 돼요. 이게 마귀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유교 사상과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에 교묘히 스며들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 경건, 이런 사람들을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경건을 강조하니까 결국에는 강조한 교회가 그 경건이 윤리적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막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합니다. 그럼 같이 욕할 것이 아니라 목사도 은혜 아니면 아무 존재 아니구나. 맞죠? 집사, 장로, 권사도 여러분 말씀 끊어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말씀으로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하고 다락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성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 보면은 단일 민족이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지팔 지가 흔든다 하죠. 특히 대구 사람들이 더해요. 대구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기가 잘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복음된 겁니다. 그럼 꼭 전라도 사람들은 대구 사람 이겨야 돼요. 그게 잘 못 이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종특이라는 거예요. 민족성이라는 겁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래 좀 보수적이고 무뚝뚝하지만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처럼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받쳐줍니다. 그게 우리 대구 사람들의 장점이에요. 유일한 장점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다 단점이에요. 말도 안 하지, 인상 안 좋죠, 잘 안 웃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대구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구만 바뀌면 된다. 아직까지 덜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제자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사울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율법 중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오셔서 바울을 불러내십니다. 빛이 임하면은 여러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빛이 임하니까 바울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상태, 바울의 신앙, 바울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흑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일이 생깁니다. 맞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눈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문제가 흑암인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흑암이란 거예요. 그래서 흑암인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말씀의 빛.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 야곱이 받았던 그 인생의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 축복,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양육시키죠. 그러고 나서 사도로, 제자로, 선교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유대 사상을 못 벗어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을 쓰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현장에서 이 언약 전달하라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잖아요.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난 예수로 산다. 그거 증거하라고 우리 학교와 직장과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남의 가정처럼 누구 집은 다 예수 믿고 부럽고 어떤 직장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절대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만큼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은 그만큼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명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또 추석이 남아 있습니다. 6, 7개월 뒤에. 시달려라고 우리에게 문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많은 고통과 역경은 겪어내야 됩니다. 맞죠? 군인들이 왜 훈련받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 그 한 번을 대비하기 위해서 2년 내내 훈련받고 제대하고 나서도 또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또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도 제가 총이 주어지면 저 사격 잘합니다. 조카들 총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총으로 제가 총검수를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신기방기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훈련 속에 들어가고 다락방 해라, 기도 24 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24시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체질, 기준, 선입견, 상처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이 생명되지 않게 귀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문고리 열고 나가는 순간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급한 일, 시달리는 일, 짜증나는 일, 좋아하는 일,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말씀만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받은 것, 받았는데 빼앗겼답니다.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빼앗긴 게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니까 3단체 마귀 종노릇 하는 인간들이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싹 속이는 거예요. 명상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1000번 한대요. 그걸 1000번 하면 진짜 뇌가 듣거든요. 우리 뇌는 참 바보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자기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사랑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몸이 건강해지죠. 마음이 건강해지죠. 사회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어려운 일을 다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모르게 살아가고, 이게 마귀예요. 이게 뉴에이지잖아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나다, 우주의 중심이 나다, 이게 불교고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 하나님, 그의 이야기.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엮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 빼면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죽이고 먹고 먹히는 전쟁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살육을 많이 한 사람이 세상의 영웅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라고 했어요.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과 정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듣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나아요. 맞죠? 서울 얘기 100번 듣고 TV로 보고 책으로 읽고 서울에 한번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 하셔야 돼요. 지금 깊은 호흡 하세요. 지금. 자, 들으시세요. 참고 하면서 생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의 모든 흑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참으시고 계속 그걸 참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찬양.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 새벽기도 오시면 찬양 나오잖아요.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찬양. 그리고 내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단, 실천, 감사. 말씀을 잡고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불신자가 아닌, 저주 지옥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때 보좌를 움직이는 엄청난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엄청난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열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반석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천군 천사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휴가 갔습니까? 실직자입니까? 계속해서 입에 단내 나도록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4기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보게 합니까? 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끊임없이 탓하게 하면 남 탓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겠잖아요. 그냥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요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요걸 더 잘해요.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어리버리합니다. 맞죠? 여자들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을 잘하는 만큼 쏘가요. 사단은 요걸로 먹고 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살려야 돼요. 살리는 말은 잘한다, 좋다, 이쁘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시겠죠? 그 명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잘생겼다, 멋있다. 그럼 여러분 이걸 1000번 하고 나면 제가 지나갈 때마다 잘생겼다, 멋있다라고 이렇게 반응 올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멋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개 밥이 담기면은 개밥 그릇이 돼요. 보석이 담기면은 보석함이 됩니다. 예수가 담기면은 전도자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락방 해야 돼요.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락방 할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홀로 다락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하자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모르게. 어떻게든 간에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지면 여러분 내가 죽게 돼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장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성공원 가봤습니까? 거기 사자호랑이 보면은 이게 인형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계속 자요 그냥. 근데 내 생각엔 그 가짜 같아요. 인형 같아요. 왜 잡니까? 야성이 없는 거예요. 늘 그 통닭 그 털벗기가 그걸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안 먹어요. 귀찮아서. 배고프면 가서 먹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늘 주는 말씀 받아 먹으면서 오늘 은혜 되네. 오늘 별로네. 오늘 왜 이렇게 기노?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은 모든 설교가 거의 1시간에 다 끝납니다. 그거 왜 그렇죠? 성도들이 현장성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1시간이 깁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1시간 보고 우리 너무 오래 만났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그럴 리 없겠죠. 매일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사진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그 손주 사진 맨날 그 보고 어디 사역 가도 맨날 그 자랑하고 하잖아요. 자랑할 때마다 10만 원씩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1시간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헌금하는 게 손이 벌벌벌 떨려요. 하나님 천재를 싫어하시는데 천재 고른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이게 성도들을 잘못 길들여 놓은 거예요. 이게 현장 모르는 목사들이 성도들 입맛대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1시간 넘게 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훈련을 안 하면은 편하잖아요. 사실 안 하면은 두렵고 떨림도 없고 맞죠? 여러분 다락방 하나 안 하던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또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일주일에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전할 데가 없으면은 내게 영양분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한우를 먹은들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은 결국 똥입니다. 배설물이에요 그냥. 아무리 안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몸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다 독이 돼요. 저는 말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 싫은 말씀이든 그걸 들었다면은 그것이 응답되고 성취되고 실천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은 회개를 강조 안 한다. 맞아요. 회개를 강조 안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모든 회개와 축복과 권세가 다 들어있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아담 보십시오. 죄를 지으니까 저절로 숨게 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꺼려하게 되고, 전도회나 이런저런 모임도 꺼려하게 되고, 다락방 지교회 모임도 꺼려하게 되고, 예배도 꺼려하는 그 상태가 뭐냐? 사람 많은 게 불편하다, 싫다, 바쁘다. 웃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정신 차리신 분들입니다. 안 오신 분들에게 가서 전하세요. 정신 차려라. 네 주인이 지금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면은 여러분 주인 만나러 와야죠. 왜 그래 주인을 싫어합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내 주인이에요. 이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변호합니다. 힘들었잖아. 피곤하잖아. 교회 이상한 인간들 많잖아. 끊임없이 나를 변호해요. 예배만 놓치게 변호합니다. 전도만 못하게 변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 많이 해도 비싼 변호사 사면은 다 이깁니다. 맞죠? 지금 그게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해도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럼 말씀 왜 듣습니까? 말씀은 응답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응답이 언제 됩니까? 내가 말씀 잡고 움직일 때 응답되는 거예요. 목사님 되어진다면서요. 네가 해야지. 죄송합니다. 네가 아니죠. 청년분 줄 알고. 여러분이 해야지 되어지는 겁니다. 해야지. 맞잖아요. 자전거 타는 동영상 100번 보면 뭐합니까? 자전거 타고 넘어져 봐야지 안 넘어지는 방법을 넘어지면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현장 가야지 마귀가 현장 못 가게 이렇게 속이는구나. 다락방을 해봐야지 마귀가 다락방 못하게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럼 내가 안 속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마귀 심부름하는구나. 자존심 상하게 하더라도 마귀 심부름하는구나. 자존심 상하잖아요. 속상합니다. 가슴 아프고 싫죠.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베드로 때문에 얼마나 시달린지 아십니까? 아니 어디서 나타나고 제자라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자기들은 직계 제자인데 예수 얼굴도 한번 못 본 인간이 사도된 나 바울이니까 하니까 웃기잖아요. 계속해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 모든 것들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친척들한테 갈굼당하고 핍박당하고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여러분 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 축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불신자들이 여러분 너무 좋아하잖아요. 상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좋아하되 뭔가 약간 두려워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왕이 우리 뒤에 하나님 백을 보고 쫄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쫄아야 됩니다. 함부로 못하도록 저 인간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말씀 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가장 중요해요. 응답은 안 중요합니다. 응답보다 영적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응답은 결국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끝입니다. 이걸로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 이걸 끝이에요. 뭐 기도하니까 뭐 생겼고, 뭐 기도하니까 뭐 왔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서울대 붙도록 기도했는데 서울대 합격했어요. 얼마나 응답입니까? 교회 프랜카드 붙이고 밥 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술 마시고 연못에 빠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진짜 응답이 있어요. 아,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간 아들이 내 우상이었구나. 아들을 죽여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응답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다 필요 없어집니다. 이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현장에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에 어떻게 치유 사역을, 전도 시스템을 깔까, 다락방을 일으킬까, 거기 집중하는 거고, 되든 안 되든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내가 거기 어떻게 도움 될까,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락방 몇 개 했습니까? 카운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걸 풀어보니까 62가지가 되는 거고, 그걸 하나로 묶으면은 그냥 내 삶인 거예요. 내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교회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의 발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을 알기에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제일 멋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게 제일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제자의 응답, 다락방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